네, 함께 일어나셔서 올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야 기앗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5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이방인 신들과 아스타로의 신전을 세우고 주님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얘기하였다. 그들을 여기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의 지역이 이스라엘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세상 사이에 두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벳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멈추었던 3장 끝에 보시면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20년 동안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딱 한 줄로 설명을 했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사무엘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짐작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민족의 대각성을 일으킬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키우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20년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사무엘을 단 한순간도 20년 동안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잘 몰라준다고 해도 슬프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금메달만 기억하고 화려한 최고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은요,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쁘고 그냥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주인공이다, 이게 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70억의 인구 하나하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70억 개의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시켜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을 주인공 삼아서 우리 하나님은 2016년을 드라마로 만드셨고 2017년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드라마들 가운데 어떤 것은 긴박하고 어떤 것은 따뜻하고 어떤 드라마는 화려하고 어떤 것은 잔잔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드라마들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 삼아서 그 모든 드라마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위상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세요. 그 주인공에 걸맞는 품격과 품위를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시상식에 관한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뭐 앞에서 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미난 장면을 봤어요. 그 탑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아주 최고의 셀러브리티들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즐기질 못해요. 이렇게 그냥 박수 치면서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경박하게 이렇게 띨뛰면서 그럴 수 없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신인 배우나 또 조연 배우들은요 그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즐기는 것을 봤어요. 자기의 위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미지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느낌을 주연 배우들을 보면서 봤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뜀을 뛰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디언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람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를 구경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제가 그냥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뜀을 뛰면서 찬양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온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인공 삼아서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를 써가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임금님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나무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그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다윗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내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든 다윗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세요. 엑스트라 없고 조연 배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을 할 즈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2절 끝에 보니까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하. 이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애통하다, 신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나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게 그냥 사무엘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느냐?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물을 부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애통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척박하면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진, 기경되어진 갈망하는 심령, 애통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니까 예배가 따뜻하고 뜨겁고 촉촉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을 11조로 바칩니다.
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에는 교만과 공허한 메아리만 가득합니다. 자,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찢겨진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과 위선과 허세를 던져버리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우리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 더 가까이 주님에게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따뜻하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면 내 인생이, 냉랭하던 내 인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악한 나이지만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 이 갈망하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사이에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 4주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대자에 강림하실 강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대강절은 대강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이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잘 지나셔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바알신, 아스타롯신이 있었다는 것, 이방 잡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타롯이 누구입니까? 바알신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바알도 필요하고 아스타롯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하고 뭐 다곤도 필요하고 맘몬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하나로 만족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만몬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과 정욕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좀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이방 잡신들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느껴지세요? 아, 하나님이 질투 쩌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질투가 많으시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 아내가 맨날 뭐 현빈, 뭐 원빈, 하여튼 잘생긴 사람들 전부 빈자 돌아가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한번 혜빈으로 바꿔볼까, 뭐 다 빈자. 근데 전부 이렇게 뭐 제 아내가 맨날 보면 뭐 원빈 잘생겼다, 뭐 또 뭐 현빈 잘생겼다, 뭐 장동건 잘생겼다, 뭐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떨까요? 뭐 원빈이든 뭐 현빈이든 상관없어. 이게 뭐죠?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 질투가 많거든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뭐 또 뭐 최태민도 좋고, 뭐 다 좋다, 뭐.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분노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지연되어진 순종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자, 그거 다 했습니다. 또 뭘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익스큐즈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I'll think about it.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I'll think about it,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뭐죠? 완곡한 거절입니다. 지금 내가 거절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부드러운 방법으로 거절하는 거, I'll think about it. 우리 그렇게 이 말을 쓸 때가 참 많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I'll think about it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랬을 겁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것은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할 그 우상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야, 너 그거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제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시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I'll think about it,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I'll just do it now, 주님 제가 지금 당장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고 씻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애통하는 심령 위에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흥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흥은 아래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잔머리로 생겨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어떤 생각하시죠? 우리가 어쩔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죠?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우리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곳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는 쫓겨가는 거예요. 모든 추악한 더러운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미스바에서 민족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당황을 했죠. 이야, 막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당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할까 허둥지둥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전쟁이 터졌는데, 싸움이 났는데,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허둥지둥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 대패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허둥지둥.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10절을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너무 멋있는 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사무엘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를 막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무슨 문제에 맞닥뜨려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언약궤를 부적 삼아 그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은요, 동물의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재로 다 날려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번제를 드린 사람에게 눈곱만큼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타는 그 역한 냄새만 남고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충 적당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벤 에셀이다. 에셀 하면은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 에벤 하면 돌입니다. 돌.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여러분,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에벤 에셀, 그 도움의 돌을 붙잡았습니다. 그 도움의 돌을 붙잡고 나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을 붙잡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바라보면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돌을 붙잡고 내일을 내다보면 여기서부터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뭘 발견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일을 내다보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움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허둥지둥 당황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망하지 마시고 도움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르릉 쾅쾅 천둥과 번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이 되지 않고 신묘막측하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신비한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이 도움의 돌을 붙잡고 우리의 지나간 날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앞날을,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16년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을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장래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실 우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